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로는 55번째, 55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내용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 정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제목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준비하면서 희생이 동반된 양보라는 제목을 또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사실 그 주석가들이나 이렇게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지난주로 끝난 걸로 이제 그렇게 설명들을 해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오늘 본문하고 이제 다다음 주는 보게 될 이것까지 다 끝나야지만이 제대로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내용도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도착지,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이 3차 전도 여행이 18장부터 21장 또 22장까지도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지도 또 잠깐 좀 볼까요? 먼저 여기 드로아를 시작해서 이 안디옥에서부터가 쭉 다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갔다가 로도에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두로로 가서 돌레마이에서 또 하루를 머물고 가이샤라에서 또 이제 그 빌립 집사를 만나고 또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성도들한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라 했더니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두로에서도 그랬고요. 가지 말라고 막 말렸는데 바울이 나는 고난 뭐 핍박이나 결박이나 뭐 그런 게도 상관없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고 지금 여기 지도에는 잘렸는데요. 요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머물고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5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나손이라는 제자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그 120명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120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손의 집에서 이제 하루를 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누구를 만납니다. 이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1차 전도 여행이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2차 전도 여행이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 전체 쭉 통틀어서 에베소서에서 3년을 머물렀던 것까지 포함해서 한 6년 정도가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제3차 전도 여행에 이제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겠고, 말씀드린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가고 싶었고, 또 이방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도 또 전해주고 싶었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리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은혜들 이런 것들도 이런 간증들도 나누고 싶었고 또 이제 동료였던 야고보와 베드로 이런 동료들도 만나고 싶었고 요한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나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 보면 어쩌면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이제 6월절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 다 모여서 또 이방 유대인 이방 개종자들도 다 모여서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다시 경험하면 큰 부흥회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해요. 간증이죠. 사역보고였습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자기가 했던 사역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신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열성파 그 유대인들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그 핍박받고 고난당했던 죽다 살아난 내막 이런 것들, 드로아에서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다 살아난 누구죠? 유두스? 유두고, 유두스? 유두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 감격의 감동의 고별 설교를 했던, 메시지를 나눴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고난이, 죽음이 앞에 있다고 성령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위에서 계속해서 거기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라는 그렇게 만류했던 그 수많은 주위의 제자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야고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총 지도자였죠. 야고보와 그리고 거기 대표 장로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에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듣게 된 야고보와 장로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바울 당신의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제1차적으로 본인이 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야고보와 장로들도, 그래, 이 모든 일들은 바울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맞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포커스는 모든 일들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 믿고 있는 거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것들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뭐 밥도 먹고 잔치도 하고 막 이렇게 기쁨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바울도 환영 잔치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직 등장하지 않은 율법주의적 율법 열성파들,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식들을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들은 것 때문에 야고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야고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바울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귀에 들려온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 3가지가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대답도다. 예루살렘까지 들려왔던 잘못된 소문 3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urn away from Mose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 구약의 어떤 모세의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새 신자들에게 야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불필요한 거야,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었죠. 무조건 지켜야 됐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죄인 취급받게 되어지고,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대에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또는 모세의 율법을 에서 떠나도 된다라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동일한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한순간에 위대한 선교사에서 타락한 죄인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서,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 율법 지키지 말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더라. 비방이죠. 거짓 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선상에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세 율법에서 떠나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아이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바울이었더라. 그렇게 전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하더라. 같은 이야기들인 거겠죠. 여러분, 바울이 진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저희가 로마서 강해 쭉 들어봤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렇게 쭉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리고 이방인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이게 그런 거였나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였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 구원을 지키려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너희들이 겉으로만 막 지키는 그런 걸로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 의인이 되려고 하느냐? 거룩하게 되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율법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어떤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어디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의 안에부터, 속사람부터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에 중점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나라는 인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포커스는 그 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고 전하고 싶었던 것, 엠퍼사이즈 해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 후 뭐요? 성화. 선구원, 후 성화예요. 성화, 후 구원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속이 깨끗해진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는 거고 실은 이 거룩한 생활도 사는 거지. 그게 바뀌면 안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아까 그랬죠. 바울과 야고보와 장로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어디에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에 시선이 옮겨져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소문,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는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한 어떤 일에 대한, 그것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 곡해되어져서 전해온 그 소문, 증거도 없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죄인으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나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르어 나가는데 분명히 동일한 일을 보는데도 어디에 시각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일, 거룩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죽일 놈이 되어질 수도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못된 소문, 근거 없는, 증거 없는 그런 비방, 그런 뒷담화, 이런 것들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진실이 무엇인, 제가 이렇게 뭐 TV나 뭐 방송 뭐 이런 걸 봐도, 그리고 이렇게 주위에 얘기를 들어도 누구에 대해서 어떤 잘못, 뭔가 무슨 문제가 있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머머머, 그래? 그거. 그리고 그냥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되어지고 잘못된 사람이 되어지고 그냥 끝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내가 듣고 있는 말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시간 투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어머머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그렇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로마서 보고 넘어가야죠. 자, 로마서 3장,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자, 로마서 3장 28절부터 31절, 율법에 대한, 이런 할례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만 들으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거야? 율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율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만 들어도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겁니다. 무할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런즉 31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버려도 되느냐, 무시해도 되느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강의 때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 율법들을 굳게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MLA 저희 EM 시간 때 했던 거 Meditate, Learn and Apply.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배우고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것 MLA. 그리고 성경을 나의 양식으로 만드는 4가지 방법, 4가지 길,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하시는 줄 믿고 말씀드릴게요. 예. 보는 성경, 듣는 성경. 어쩜 그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지. 보는 성경, 듣는 성경, 말하는 성경,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행하는 성경. 있죠? 자, 보는 성경, 듣는 성경, 말하는 성경, 행하는 성경,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더 해야 되는 게 있죠. 행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행함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할래.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진 그 후에 이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고 믿음을 먼저 강조했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건데 지금 그걸 잘못된 소문을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을 비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율법 열심당들, 유대인들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만을 듣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넣으려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겠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다. 우리 바울 형제님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어떤 해결책을 하나 내놓은 거죠. 서원을 한 사람, 나시린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그게 자기의 전체의 삶을 다 서원한 사람도 있고, 그죠? 또는 맹세한 사람, 나시린처럼 저는 아니면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바치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금식기도처럼 뭐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라는 게 정결 예식, purification을 하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바울, 네가 다 부담해라. 다 부담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정결 예식이 끝난 다음에 4명이 머리를 깎고 뭐 포도주를 멀리하고 뭐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서원한 그 기간 동안 할 것인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게 뭐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그 기간이 끝난 것을 보고하면, 그리고 그것을 이 열성파 유대인들에게 알리면, 그러면 바울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잘못된 오해가 풀릴 것이다.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또 따로 이렇게 했어요.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율법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는 나대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편지를 하니까 나도 여기 이 총회에서도 그렇게 보냈고 당신도 열심으로 율법을 지킬 것이니까 그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물론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들은 그 열성당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이면 이유 안 따지고 그냥 잡아 죽여요. 그건 다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봉독할게요.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서로의 어떤 깨달은 것도 나누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왜 야고보가 제시한 이것들을 따랐을까? 여기에 좀 묵상을 많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사실 안 해도 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핍박이 두려워서?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이거는 아닐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갔던 바울이기에 뭐 어떤 핍박이나 고난 이런 거를 피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의식을 행했을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던 바울의 이 행동은요, 뭐였냐면,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장애물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것들을 치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또 하나됨,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희생이 동반된 양보라는 제목이 나온 것이고요. 바울이 앞으로 전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은 마음이었겠고, 그리고 교회가 또 한번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런 희생이 동반된 양보를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거예요. 바울 성격 아시잖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 죽음 앞에서도 죽음도 각오했는데 막 그런 헛소문이 들리고 잘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앞에서 따져야죠. 가르쳐야죠. 너희들 일 좀 앉아봐. 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르쳐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의 그냥 그 충고대로 그냥 한 발 물러섰어요. 양보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직위 다 내려놓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복음 전파 영원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그의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희생이 동반된 양보였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의 이 마음이 이 희생을 통한 양보의 마음, 복음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는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야고보 말 들을 필요 없지만 그들을 비유 맞힐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이런 불필요할 것 같은 이런 정결의식이나 이런 거 할 필요, 내 돈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은 그 뜻 아니겠습니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공동체의 평안과 평화를 위한 바인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이 희생이 동반된 양보의 모습,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한 발 물러설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자존심, 자격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줄도 아는 이 모습,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십자가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바인교회도 이런 희생이 동반된 양보,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